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MCA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이 제단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저 북녘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 북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안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은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병아리가 어미 닭에게 생기를 받아먹듯이 그냥 먹이만 먹는 게 아니야. 어미가 조를 다 쪼아서 입에 씹어서 병아리한테 먹여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품 있죠. 따뜻한 엄마의 품에 그 닭의 품 안에서 병아리가 그 온기 가운데 생명의 사랑을 품고 자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병아리가 닭에게 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성령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닭이 병아리 품듯 그 날개 아래에서 그 생명의 온기를 성령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 안에서 그 온기를 받을 때 우리는 뭐냐면요.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우리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그리스도 합한 자로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나는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거야 이랬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는요. 이것이 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었던 이 땅을 뭡니까? 갑자기 소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싶고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 일이 동참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아주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설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버릴지라도 욥기처럼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욥기의 그 고난은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만지고 실제 체험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한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느끼고 만진 바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 중에 탈북하는 과정에 라오스에서 잡힌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이 잡혔는데 그때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그동안 8살 때부터 자기가 북한이라는 자기 신분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탈북자 안에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18살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단동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탈북자에서 가짜 신분증, 그러니까 조선족 신분증을 500만 원 주고 선교사님이 사준 걸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삶은 정체성 뭐냐? 북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처음 데리고 온 미국 선교사님은 영길의 어느 외곽에서 얘를 길거리 배회하는 고아로, 길거리 다니는 아이로 데리고 왔다는 거에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부모한테 버려졌고 나는 북한 아이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라오스를 통해 탈출을 하면서 또 다른 북한 청년들 7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분명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숨어서 자유롭게 자기가 북한이 아니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단동에서. 근데 북한이기 때문에 늘 공동체에 숨어서 살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뭡니까? 학교도 늘 두려움으로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이드를 하게 된 거죠. 핸드폰도 갖고 있어서. 라오스 브로커를 통해서 탈출을 인도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그때 저는 이스라엘 열방 기도의 집에 중보기도차 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 탈출하는 여정에 갑자기 날짜가 잡히는 바람에 저희도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데 이 친구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잡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친구까지 포함해서 8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2절 하나님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백 속에 진정한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얘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오고 잡힐지라도 뭡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안전한 피난처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폭우가 쏟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우가 라오스 이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폭우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라오스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샘들이 솟아나서 정말 폭우가 쏟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보기도팀들에게 다 문자를 넣었어요. 이 시간에 라오스에 폭우가 쏟아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방법은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날개를 드리워줄 그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우를 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울면서 자면서 막 했는데 딱 만 하루가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경찰에 잡혔는데 폭우바람에 이 경찰들이 그냥 비가 너무 쏟아져 도무지 걸을 수가 없더래요. 그게 산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라오스 대사관까지 가는 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우에 아이들이 이 끈을 맨 채로 다 이 결박한 상태로 산속으로 튀어버렸다는 겁니다. 폭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놀랍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폭우로. 근데 경찰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폭우로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이 산속에 굶주린 상태에서 일주를 있게 돼요. 일주를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제가 늘 이 아이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시편 91편이었거든요.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전능하신 정말 지존자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은 너희들의 입술에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란 고백을 해라. 이런 혹시나 너희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설사 북한에 끌려갔을지라도 이 고백 가운데 그 공산당 정말 그 군인들 통해서도 너희들을 돕는 자가 일어난다. 이 고백을 했죠. 그래서 계속 이 친구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폭우가 계속 쏟아지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옷이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요. 한 9월달이죠. 여름은 아니고 9월달인데 너무 추워서 비가 너무 맞으니까 추위가 온 거예요. 저녁에. 너무도 한기가 들었는데
산속에 들어가고 달달달달달 떨고 어떻게 일주일을 굶주니까 물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빗물을 먹었다 들어 이렇게 혀로 해갖고 다 이게 손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갑을 찬 상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 포기하고 싶더래요. 아, 그냥 잡혀가 버릴까? 이런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갑자기 북한의 거기에서 제일 믿음이 없고 제일 세상적이고 제일 도둑질을 잘했던 한 청년이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생전 기도를 잘 안 하던 친구였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서름이 오더래. 내가 이 상황까지 지금 묶여있는 이런 몸, 이런 상황에 막 서글프고 죽을 거, 마치 진짜 막 잡히면 이제 죽을 거니까 진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공포가 오더래요. 그때 정말 91편을 했대요. 외울지 못해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단어 못 외워도 앞에는 외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2절까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뭔가 따뜻한 바람 있죠. 새털, 솜털 같은 그 뭔가가 살포시 자기를 덮더래요. 진짜 날개 어떤 새 날개보다 더 부드럽더래요. 그 솜털 같은 아주 보드라운 털이 자기를 딱 덮더래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서 이 비가 맞고 있는 산속에서 비를 맞고 있는데도 비가 와도 너무 따뜻하더래, 이 바람, 이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을 헛것을 보이는구나. 헛것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게 딱 그 날개가 너무 솜털처럼 부드러워서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손목에 차고 있는 쇠고랑이에 갑자기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이 딱 보이더래요. 얼굴도 보이고 몸도 안 보이는데 그 못 자국난 손이 자기가 이게 쇠사슬에 되게 아파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 못 자국난 예수님의 손이 갑자기 환상도 안 열렸던 친구인데 갑자기 보여갖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때 갑자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둑질만 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회복하려고 해도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아무도 안 믿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때 그 추위에서 솜털 같은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딱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했던 게 그 절로, 누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절로 그냥 믿어지면서 통곡이 나오더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실제라고. 실제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한국 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내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는 아무리 성경을 통독해라 뭐라 할 때도 제일 말 안 듣던 친구였거든요. 매일 저 뒤에 소주병을 숨겼던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변화를 겪는 거 보고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주님의 날개가 있다는 걸 얘는 믿더라고요. 그 솜털 같은 아주 보드라운 그걸로 살포시 나를 덮고 있는데 비가 왔는데도 비가 나를 건들지 않고 추위도 없고 그 체험을 하고 갑자기 자기 안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 목이 마르지 않게 뭔가 꼴떡꼴떡 뭐가 마셔지더래요. 생수가. 그리고 자기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갑자기 아까 친구 하나 있죠? 북한아인 줄 알고 자기가 중국에서 늘 같이 8살 때부터 그 친구가 가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잡히면 자기도 북한에 가는 줄 알고 두려움이 있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 통해 전화기가 연결이 됐어요. 산속에서 원래 안 울렸던 전화기가 중국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브로커가 잡혔다가 다른 브로커가 얘 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브로커는 이미 중국 공안에 잡혀 있고 다른 브로커 통해 이 친구한테 연락 와서 너희들 위치를 얘기해달라 하니까 얘기해 줬는데 그들 바로 브로커가 선교사님들 됐고 얘들을 탈주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 고백은 아까 말대로 그 알코올 중독이었던 그 친구는요. 그 체험에 자기 인생에서 평생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한국 왔을 때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북한 애인 줄 알고 북한 애들 속에서 살았는데 와, 국정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얘는 조선족, 야, 충격보죠. 길림 출신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부는 정부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있었죠. 탈출한 거, 그냥 무단 미립국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 때문에 7명의 아이들, 북한 아이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나오게 되었고, 이 친구는 한 1년은 머물다 감옥에 있다가 다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모든 일에, 야, 정말 하나님, 얘 평생이 왜 18살 때까지 그동안 북한이라고 생각했지? 물론 상황이 자기가 자랄 때부터 북한 아이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 부르시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북한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중국에 도착해서 어느 날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갑자기 사복 입은 경찰이 들어오더래요, 집에. 너는 조선족 길림 출신이야. 너는 중국이야, 국적이. 넌 북한이 아니야. 그 사복 입은 경찰이 와서 얘기해 주더래요. 넌 안전해. 그냥 중국에서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얘기를 해줘서 얘가 와, 한국어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고 중국 가서도 그런 체험을 한 거 보고 와 이랬대요. 그럼 막 갑자기 얘가 멘붕이 온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숨도 못 죽이고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자랐지? 근데 그 북한 공동체에서 얘가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살면서 뭘 했냐면 성경 통독반에 있었거든요. 어떤 세상 거와 단절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 친구가 결국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런 극도의 공포는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북한을 품는 그 7명의 생명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정에 저는 정말 이 시편 말씀의 능력은요. 너무도 이 친구들의 간증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그때 비를 주시라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너는 내게 이 아이들의 탈출을 생각하지 말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나 동일하게 정말 여러분이 지금 10년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가장 극도의 상황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주의 날개 성령께서 친히 나를 덮어주시는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먼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지존자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행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91편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던 말씀도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91편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어야 될 하늘의 전신갑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죠. 아 나는 저걸 교회도 확장하고 싶고 어떤 사역도 확장하고 싶고 아니면 어떤 사업에도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하기만 하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정말 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다운타운에 그렇게 우범지역이고 마약에 쩔여 있고 노숙자들로 다들 그곳을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예배를 할 것인가?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은 그곳에 독을 뿌리고 전염병을 지금 뿌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은 시편 91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나가겠으면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사단이 밟고 있던 모든 전리품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지금 모든 일에 우리는요 너무도 무관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무관심해서 저건 나만 안 하면 돼. 그리스도인이라도 저쪽은 내가 갈 필요가 없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임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선교적 삶은요 그런 곳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그 땅이 밟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된다는 거죠. 저는 다운타운이요 누구보다도 이런 코로나 전에는요
가장 부동산이 하이 클래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굉장히 물가도 올랐지만 굉장히 번화가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단들의 어떤 전략으로 인해 그것을 완전히 노숙자를 그쪽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다 마약에 쩔어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 마약의 어떤 그런 대상들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요 먹이고 입히고 노숙자를 케어하는 거에서 떠나서 우리의 YMK는 부르심이 뭡니까? 91편으로 그 땅을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펜사콜라처럼 그리고 또 아주사 거리처럼 대부흥은요 이런 마약과 중독된 이 지역을 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예배하고 그 땅을 주님께 돌이키려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곳에 대붕이 역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국이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아까 말대로 주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요새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초점장을 주셨다면 예스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불러들인 목적은요 어떤 설교의 어떤 나를 드러내고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곳에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고 그 땅을 누가 나를 위해 예배할 것인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일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밀한 세밀한 그 음성 가운데 나의 중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마음을 받아서 함께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는 터로 예배하는 지역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북한과 섬기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러나 먹이고 섬기는 일은요 육신으로는 지쳐요. 되게 지쳐요. 그리고 꾸준히 저도 한 8년 이상 먹여봤지만 너무 이들의 삶은요 줄째 그 타임만 되면 기다려요.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를 습관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들은요 1년 안에 그 자리에서 벗고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들을 먹이고 선을 베푸는 일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진리를 통해 그들의 존재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파송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 사단의 모든 계략 가운데 주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야 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만 안전하고 내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 생활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식상적인 예배가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한다는 이유로 그런 많은 유명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도 이름 아는 분인데 근데 놀라운 거 그분은요 그 북한 선교 모든 비용을 뭘 했냐면 횡령을 했어요. 지금 하와이에 50억짜리 집을 사고 탈북자 여자하고 바람 피워서 이게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이들은 이가 잘못됐냐? 아니죠. 그 북한은요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유물의 정말 만몬의 도시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영을 대적하고 이겨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멍하게 나는 사역하고 있고 그 일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멈춰 있다면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핏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지금도 나를 드려지고 나를 내드려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서야 되는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7년을 다닐 때 한 권사님을 꾸준히 만났어요. 제가 그 자리 꼭 자파게이트 나오면 그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딱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만한 성경책을 가져와요. 이게 신약, 히브리어로 쓴 신약을 저한테 줘요. 저한테 이 몇십 권을 주면서 이거 꼭 여기 계실 동안 뿌려주고 가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뿌리면 저 큰일 났는데 다음에 못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도 나름대로 비밀 경찰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기는 뭐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LA에 햇불교에 자기는 그 딱 한 달씩 이스라엘 살아내기를 선교 자칭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이가 들기 때문에 75살이 넘었는데도 그런 삶을 지금 오랜 세월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자기는 1년간 열심히 알바하고 돈을 벌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정한대요. 그래서 숙소를 한 달을 딱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잡아서 올드시티에다 잡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통곡의벽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1대1로 이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전하는 이 사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LA 갔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그 교회 갔는데. 저분이었구나 하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은 우리 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나름대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런 사역도 하시는구나. 저도 처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받고 들었고 실제 보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지만 다운타운에 하나님 중보자로 10월 달에 한 달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제 저에게 준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길을 내는 자는요,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리더들은요, 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저널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나가는 비저널인데 그 비저널인데 이 안에 뭡니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고 성령 안에 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 실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전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숨을 죽이고 낮아질 때 주님이 더 큰 일들을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조명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늘 우리 남편이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제가 늘 힘들 때가 있어요. 열방 20개 꼭 하지 마세요. 그냥 2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그만큼 우리가 또 드려지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많이 사모하잖아요. 들을 수 있을 때 순종하지 않는 음성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들으면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정확한 말씀의 레마가 이 상황에 정확히 말씀으로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YMK는 지금도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수요일날 내려가서 제주에 정말 기도의 집과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합니다. 그러나 그 게스트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별합니다. 숙소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구별된 세상에 섞이지 않는 정한 요한 안의 기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들어올 때는 1시간 24시를 헌신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희 조건입니다. 그래서 함께 열방이 이 불이 우리 민통선 성전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제 단동과 이제 백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불입니다. 성전을 먼저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장로교회입니다. 고아원이었고 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 가운데 이 민통선 성전의 그 불이 이제 제주에 그 불을 태우고자 활과 주님 보좌에 금양료를 올리고자 입사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감동이 있는 분들은요, 연락 주셔서 함께 입사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정말 주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해 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기름을 채우시고 주님이 주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